오늘은 주는 손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여전히 부자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네, 제가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 답니다. 네, 대단한 사업가들이고 사실은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지요. 전 세계 부호 10위 안에 드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150조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억만 해도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조라는 말이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중에 150만 원도 없는데 150조, 150만 원의 1억 배가 150조더라고요. 네, 참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스레드, 이런 것도 쓰레기입니까? 스레드입니까? 네, 여하튼 이런 거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여러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면 명품백, 럭셔리 여행, 최신 전자기기, 슈퍼카, 다양하게 막 도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힙합 용어로 플렉스 이렇게 표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말은 원래 몸을 풀다, 운동을 준비 운동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이 말은요, 돈이나 귀중품을 과시하거나 또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넉넉하게 돈을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플렉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MZ세대들이죠.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많이 가지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고 또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뭘 줘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조금 손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에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우리 젊은 세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와 축적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 성경은 다른 가치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은 그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이 89절까지 있는데요, 이 7장 전체의 내용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막을 짓고 이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헌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성막의 봉헌식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드린다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쓰는 그러한 언어이지만 사실은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주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는 것이 왜 은혜이고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기름을 부어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도 붓고요, 또 제단과 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들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동일하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항상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함께 하겠다, 만나겠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오염이나 더러움이 없으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조물에게 오시겠냐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왜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 애굽이지요. 이집트처럼 강하고 힘센 나라가 아니라 땅도 없어요. 힘도 없어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나라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 해충도 많고요, 전염병도 돌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사람들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물며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것도 타락한 인간에게 오시겠다라는 그것이 과연 쉽냐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열방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일단 존재하지 않는 신, 그 신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존재에게 주는 것이죠. 오히려 바쳐야 돼요.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대상자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먼저 바쳐야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는 아니지만 점집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집에 가본 적 없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점집에 가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귀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되죠. 네, 여하튼 돈을 줘야, 무당집에 가도 돈을 줘야 부적을 받고 그 점괘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내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 주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속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비인격적인 대우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고통과 괴롭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죽을 것 같은 그 노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제는 사람다운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결국 그거는요, 종교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움의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그리고 소 12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레는 2사람이 1개씩이고 소는 1사람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심으로 인해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을 낸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벌써 복을 다 받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의 가치와 비교가 불가능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받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몇 푼 안 되는 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뭘 생색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로이 벌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입니다. 일터에서 갖은 모욕과 또 스트레스,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그 일한 대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아까운 피 같은 그러한 돈입니다.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적게 낸다고 흡족하지 않게 여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오늘날로 그 2렙돈은 그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약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에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재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 그 복, 그것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들은 이 헌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었고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핫 자손은 성막에 있는 지성물, 기구들을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 그 천막 같은 천 덮개를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지, 그리고 성막의 나무 기둥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받은 그 헌물을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분배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게르손보다 무라리 자손이 운반해야 될 그 기구들이 더 크고 더 무거웠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에게 더 많이 주었던 것이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헌물들을 성막을 위해 쓰여지도록 다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헌금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헌금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재직부서와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장학금,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또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헌금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은 지혜롭게 분배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몸된 교회, 우리 진주문 교회에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었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고 다른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손에 담긴 은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복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